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내용이 다 감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감사해야 하는가? 언제 감사해야 할까? 어디서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왜 감사해야 하는가?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말을 아마 1000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자,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오늘 이 시간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도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또 감사에 대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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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 또 감사. 그만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그 정도로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감사가 빠지면 감사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입니다.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똘똘 뭉친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요, 강건한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1000번, 만번 그 이상 강조되어도 부족한 겁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한 사도 바울의 교훈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 아키바가 어느 날 여행을 떠납니다. 등불 하나를 들고, 그리고 친구 삼고 벗 삼고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실을 나귀를 데리고 등불과 개 한 마리와 나귀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먼 길을 가는 과정이기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곳에 초라한 헛간 같은 것이 있어 여기서 하룻밤 유숙하자 하고 그곳에 잠자리를 폈습니다. 아직 초저녁이기에 잠에 들기는 뭐하고 해서 그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도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등불을 꺼트려 버렸어요. 이제 깜깜한 밤중이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고 잠에 드는데 밖에서 개 피명 소리가 들립니다. 여우가
개를 잡아갔습니다. 조금 있더니 으르렁 소리와 함께 나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도 잡아가 버렸습니다. 등불도 꺼지고 벗삼아 함께 떠났던 개도 없어지고 짐을 싣고 가야 할 나귀도 없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갔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터덜 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아니하여 동네 하나가 나옵니다. 가서 보니 너무너무 적막한 거예요. 동네는 큰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 저곳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겁니다. 간밤에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그 동네를 다 휩쓸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 랍비 아키바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등불이 꺼졌고 나의 친구 삼아 데리고 온 개도 잃어버렸고 나의 무거운 짐을 싣고 갈 나귀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만약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이 헛간 이 처소도 저 도적대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 생명 이미 죽은 목숨이 되었고 여우가 개를 잡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동네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개는 지저댔을 것이고 결국 내가 있는 곳이 노출되어 내 생명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나귀도 마찬가지로 사자가 물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난리법석 속에서 이 나귀는 발버둥 쳤을 것이고 내가 있는 이 처소 발견되어 내 생명은 이미 끝장나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간직하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등불도 꺼뜨려 주셨고 개도 잡혀갔고 나귀도 잡혀간 것이다. 나의 생명 더 소중한 등불보다도 개 한 마리의 생명보다도 내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키시고자 내가 가진 것 다 빼앗아 가셨구나. 그래서 이 랍비 아키바는 이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잃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서 빼앗아 가실까?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인데 한순간의 실수와 실패로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다니. 이 소중한 나의 건강 왜 하나님은 병들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아프게 하시는가?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잃은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러실까? 이래야만 될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나 오늘 탈무드에 소개되어진 이 아키바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빼앗기는 것도 때로는 없어지는 것도 내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 중 다행. 불행이었는데 참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때로는 전화위복. 당장은 화요, 어려움이요, 절망이요, 끝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전화위복. 때로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도 떠올립니다. 복이 된 것 같았는데 또 그것이 화로 바뀌기도 하고, 화다, 큰일이다, 왜 이럴까라고 여겨졌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화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요, 복이 되어지는 이 세옹지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이런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좋은 일도, 아니 어려운 일이라 여겨졌던 그것,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빼앗아 가시는가? 낙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것까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도 둘째 날 언제 감사해야 될까?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 환경, 조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의 뜻이에요. 범사,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조건, 어떤 일이든 불문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라.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복이다, 은혜다 여겨질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네, 잃어버렸네 라고 여겨지는 그때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잃은 것이, 빼앗긴 것이, 없어진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고 장래 먼 길을 볼 때는 더 복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얻었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얻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불행으로 치닫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빼앗긴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소중한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정,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겼다고 금방 좋아서 잃어버렸다고 금방 절망하여 하나님 원망하고 땅을 치는 이런 얇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셨을 때는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내게 주신 이 복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발견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힘을 주셨구나 깨달아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문제를 가져다 주셨을까? 왜일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빼앗아 갔구나. 나의 더 소중한 것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금방 좋다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날뛰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땅이 꺼지듯 한숨 내쉬고 주저앉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여건,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가 이러한 감사였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나눈 말씀이 뭡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했고,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병든 병상에서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감사하고, 재물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도망치고, 하나님의 복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떠나고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았던 욥, 그의 감사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무엇이 생겨서, 좋은 일이 있어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단식해야 되어질 그런 입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어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랬지,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데,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먹어야 되어지고, 똑같은 어려움 당하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보답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 준 자에게 감사하는 것, 이건 보답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일륜이에요. 천륜이에요. 마땅한 도리예요.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아무런 표현도 없이 그냥 있는다, 그냥 지나친다, 그냥 잊어버린다, 사람된 도리를 버린 거예요. 감사는 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지난 1년을 살아오게 하셨고, 그 1년 지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다 이기게 하셨고, 오르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고, 뛰어넘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우리들, 은혜 베푸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보답입니다. 감사는 보답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많은 사람들,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감사했던 이들, 아니 바보라?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이라?
다 잃어버리고서도, 다 빼앗기고서도, 만신창이가 되어지고서도 감사했을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없어도 다 빼앗겼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인 거예요. 복에 겹도록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 베푼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요만큼의 마음도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있다고 풍성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눈으로 그 가정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볼 때도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잘 이겨냅니다. 오히려 그 고난, 그 절망 속에서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저 염려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가 은혜를 받는, 아니 무슨 연고일까? 저 상황이 되어지고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다니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에 견고히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이미 알고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가 감사의 노래, 하박국의 노래. 다 없고 전쟁이 있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하박국.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괜히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게,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좋은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축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로 채우시는 거예요. 전화위복,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눈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옥중에서도 감사하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감사하니까, 빈들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우리가 한 주간 나눈 말씀의 은혜였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따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받은 은혜 떠나가고 받은 복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사람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뭡니까? 몸에 밴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뛰쳐나오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지는 이것이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주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냥 감사. 어떤 이들은 입만 벌리면 뛰쳐나오는 말이 불평, 그냥 무조건 불평이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거리 찾아내려고, 그래서 그 찾아낸 겨우 요만한 것 가지고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 다 원망 불평투성인데 거기서 핀셋으로 꼽아낸 조그만 감사, 그것 보고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속에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볕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이 말,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겨우겨우 찾아낸 그 자그만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면 이것이 별빛이 되고 달빛이 되고 햇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감사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큰 감사거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원망 불평거리를 뽑아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풍성한 것 주셨는데, 풍성한 것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몇 개 없는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거. 왜? 불평이 입에 달렸고 불평이 몸에 뱄어요. 가정에서도 늘 불평.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늘 불평, 원망.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남편이다, 진실한 남편도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남편 늘 불평하는 거예요. 야, 참 착한 아내다, 가정적이다, 신앙적이다, 참 좋은 아내 두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편은 늘 아내에 대한 불평이에요. 어느 남편치고 완벽한 100%의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아내치고 100점짜리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인사 오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남편에게서 100점 바라지 말아라. 네 아내에게서 100점 바라지 말아라. 50점이면 된다. 나머지 부족한 50은 네가 채우는 거다. 그게 결혼관이다. 그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다. 네 남편에게서 100점 바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네 가정은 무너진다.
내 아내에게서 100점 안에 그것만 쳐다보다가는 내 가정 무너진다. 50점이면 된다. 내가 볼 때 이 신랑 50점 넘는다. 이 신부 50점 넘는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 좋은 점을 봐야지. 감사할 점을 봐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지.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아내가 최고야.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많고 많은 남자 가운데 아이고 겨우 이 남자 이웬수, 아이고 이 여자, 그 가정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불평거리들은 묻어두십시오. 왜?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감사에 대하여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는 보답이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늘 감사.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 그 절망 속에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희미했던 촛불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